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네.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스크를 벗어야하는지 안경을 벗어야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벗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안경이 습기가 쪄가지고 잘 안 보이고 또 마스크를 벗으면 좀 안 된다고 그러고 네? 마스크 벗어요? 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어 있지만은 완전히 언제 종식되겠습니까? 이 앞으로 이거 완전히 종식되기 어렵고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가 조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젊었을 때부터 이 수염을 길어가지고 깎지를 않고 계속 길었는데 그 수염이 얼마나 길었는지 저 밑에 배꼽 밑에까지 길었어요. 수염이. 근데 그 동네에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궁금스러웠어요. 저 할아버지는 저 수염을 잠잘 때는 이불 속에 넣고 자는가 이불 속에 밖에다 놔두고 자는가 그 궁금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만나자 그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야 꼬마야 나 그거 아직 미처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나서 말해주마. 그러고 와서 집에 저녁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이불 속에다 그 수염을 넣고 자니까 어딘가 깝깝하고 또 수염을 내놓고 자니까 무엇인가 허전하고 그래서 수염하고 몸부림치면서 잠을 설치면서 잠을 잤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자기의 신앙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진리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첫된 신앙인인지 쭉정이 성경은 쭉정이 신앙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교리가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불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이 스페인을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성경은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려면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스페인을 가기 전에 로마를 잠깐 들려서 거기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에 주 57년경 겨울에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도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도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걸 알아야 돼. 성도가 무슨 말인가? 제 성도란 말은, 성자는 거룩할 성, 도는 무리도,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 그럼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정말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당파를 지었어요. 당파, 니파, 네파 서로 끼리끼리 팔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늠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싸우고 또 법정에다 고소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성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때로 싸우기도 하고 또 나쁜 마음도 품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나를 성도라고 하는가? 불완전한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 이런 모든 자재를 사옵니다. 나무는 나무 파는 데 사오고, 다 이런 나무, 다 이런 자재를 사와요. 이 피아노, 다 이런 것도 다 피아노 파는 데 사오고, 다 사왔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자재는 일반 집을 짓는 재료와 틀립니까? 같습니까? 대답해보세요.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일반 집을 짓는 재료 똑같아. 피아노도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피아노 똑같아. 그런데 이 똑같은 일반 집을 짓는 자재이지만 그 자재를 가져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대요. 그래놓고 이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헌당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집을 일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 거룩할 성,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피아노도 일반 피아노 가게에서 사왔어. 그러나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집에서 사용해서 그냥 보통 피아노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이제 일반 피아노가 아니요. 이거는 뭡니까? 성물.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요. 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 다 마찬가지로. 다. 구별됐다, 구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첫째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성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성도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에레미야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안 깼어요? 깼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나는 또 안 뛴 줄 알고. 다 큰 소리 읽으세요. 이거 봐라. 뭐 안 해.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그럼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구별되신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서 구별된 신이세요. 세상 만물과 세상 모든 신들과 구별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백성들에게도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도하시기를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 다음에 히브리 12장 14절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을 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 물은 짭니까 안 짭니까? 짜요. 근데 바다에 산 고기는요, 짠물에서 사는데 그 고기 속에는 짠물이 배지를 않아요. 그 이상하죠. 바닷속에 짠물 속에 사는 고기가 사기를 비해서 먹으면 짜야 될 판인데 하나도 안 짜요. 해 떠먹어. 해를 떠먹어 먹어요. 해 떠먹으면 그 고기가 짜든가요? 안 짜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모든 물이, 더러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말, 형실, 정의가 깨끗하고 또 모든 사람한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것은 깨끗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임원 되신 장모님이 사업상 장관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관님이 식사를 하면서 딱 술을 한 잔 권하더라. 그 장모님이, 장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장관이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들 잘 먹던데요? 예, 그러나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때 장관은 자기가 들고 있던 술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오늘에야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과 먹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술 먹지 않고 담배 먹지 않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왜 안 합니까? 여기까지 목이 차도록 말이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한 대 주고 패주고 싶어도 왜 안 합니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실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성결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만연된 세상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만연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보통 아니고 글로 죄가 많아. 요새는 옛날에 없던 죄가 너무나 많아요. 성적인 타락, 가정적인 파괴, 윤리적인 붕괴, 거짓된 삶,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이 마음과 입과 뜻이 성결하고 행실이 성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은 화평을 구하는 삶입니다. 화평. 산상보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런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 화평에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화평,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 화평,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존중하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화평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화평을 추구해. 내가 이렇게 하면 화평이 깨지겠구나. 화평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깨지지 않도록,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참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누구와든지 화평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어떠하든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참고 원한을 마음에 오래 품지 않고 용서해주고 화평한 마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대로 평안의 뇌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는 항상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와도 화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자기가 없는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놓고 이거 내가 했어.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 이거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 감비아에 탐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23세에 이 감비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옥수수, 콩, 그 다음에 땅콩,
이런 것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감비아 사람들에게 이 가난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는 선교사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은 노새가 되십시오.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는요, 말과에 속한 건데, 숯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잡종이 노새요, 잡종. 그래서 색깔은 좀 뭐랄까, 그리고 크고 귀와 꼬리 우는 소리는 그 나귀 소리를 내고 나귀를 닮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튼튼하고 아무 것이나 잘 먹고 힘이 세고 몸 색깔은 좀 어두운 색깔이고 갈색이고 또 그러나 번식은 좀 잘 안 되고. 근데 이것이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 옛날 수레가 있잖아요. 바퀴 달린 수레. 거기다가 짐을 확 싣고 그것이 끌고 짐을 운반해주고. 교통수단. 농사철에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실어다 나르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 피곤이 몰려와서 자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새처럼 소리를 내면서 잔다고 합니다. 이 노새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잠잘 때는 피곤해서 끄하고 잠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고,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공치사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봉사, 섬김의 삶을 사람들한테 강구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가 많이 했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정말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주일 끝나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 주님께서 앞으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가 모르게. 일부러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티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은 모든 일에도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죽음도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현관이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논하고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결함과 화평과 자기가 없는 봉사, 주님의 말씀만을 꼭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생명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 여러분 가족 위에와 또 여러분 자자 손속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